요즘 우울증 환자, 정신적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울증은 자신을 과소평가하기 때문에 오는 게 우울증입니다. 자신이 보고만 해서 얼마나 가치 있는지 이걸 모르게 되면 당연히 우울증으로 시달리게 됩니다. 또 자신을 너무 과대평가하는 거 있지요. 그러면 저우울증에 걸리게 됩니다. 또 과대망상, 조현병이라고 하죠. 분열되고 이런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피해의식, 다 자기 중심으로 생겨나는 병입니다. 병원에 가면 약을 줍니다. 그 약은 안정제 정도입니다. 안정제를 주기 때문에 치유는 아니죠. 치유는 아닙니다. 치유는 근원적인 것이 치유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개인이 정말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근원적인 힘을 얻어야만 치유가 됩니다. 이거는 개인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중요합니다. 개인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야 돼요. 근원적인 힘을 얻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에게 근원적인 힘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각인을 바꾸는 힘, 이게 전부 기도 속에서 나옵니다. 오래된 각인된 것이 있습니다. 각인된 것은 안 바뀌어요. 그래서 근원적인 힘이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 주신 힘이 있어야 됩니다. 재창조의 힘을 얻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재창조의 힘을 주시려고 합니다. 사탄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권세는 꺾였어요. 그리스도께서 이 권세를 꺾어버렸습니다. 권세는 꺾였지만 활동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속이는 거지요. 요한복음 16장 11절 14절에 보면 세상 임금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이 임금으로 섬깁니다. 모르고 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고린도후서의 10장 4절 5절에 보면 요새를 만들고 망대를 세웁니다. 사단이 하는 짓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 완전히 아비 노릇하지요. 이것을 이기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 오직 말씀, 오직 기도입니다. 이 속으로 들어가야만 됩니다. 자, 초대교회는 그래서 매일 정시 기도를 한 겁니다. 매일 하는 기도. 아침, 낮에, 밤에 기도가 있어야 되지요. 아침에는 근원적인 힘을 얻는 시간이 개인에게 있어야 됩니다. 특히 망대, 여정, 이정표를 놓고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망대라야 됩니다. 우리의 안에 만들어진 이 망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망대라야 돼요. 그래서 망대, 여정, 이정표 기도를 계속 하는 겁니다. 낮에는 이제 확인해야 돼요. 사람을 만나면서 또 많은 일이 일어나잖아요.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밤에는 그걸 가지고 답을 얻는 기도, 이렇게 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매시 하는 기도가 있어요. 매시, 시간마다 여러분들이 힘을 얻어야 됩니다. 기도 속에 있지 않으면 속게 돼요. 그래서 매시 몸을 살리고 기도 속에서, 호흡 속에서 이렇게 운동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몸도 살리고 나의 영도 살려야 돼요. 그리고 매사 답을 얻는 기도입니다. 갈등도 또 만나고 문제도 만나고 위기도 만납니다. 이건 어디 가도 있어요. 있기 때문에 여기에 답을 얻는 기도가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성경의 렘넌트들은 이걸 잘했습니다. 이렇게 근원적인 힘이 있었어요. 요셉 같은 경우는 엄마가 일찍 죽었습니다. 엄마가 가장 필요한 나이에 엄마가 죽었으니까요.
일반인들은 보면 그게 상처가 됩니다. 요셉은 기도한 겁니다. 형들이 괴롭히죠. 엄마 없죠.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하나님은 기도하는 요셉에게 세계복음화의 비전을 주신 겁니다. 이 세계복음화의 비전을 가졌는데 형들이 이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이제 미워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게 또 하나님의 계획이라. 요셉을 그 집에서 끄집어내는 기회가 된 겁니다. 그 방법이 또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형들이 팔아버렸어요. 이제 세계복음화로 가는 여정이지요. 이렇게 해서 보디발 장군 집에 그 노예로 들어갑니다. 거기서 시작한 겁니다. 청소를 열심히 한 겁니다. 감동받을 만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는구나. 요셉이 보았죠. 자, 또 감옥에도 갑니다. 감옥에 간 것 누명 써서 간 겁니다. 요셉이 잘못해서 간 게 아니라 완전히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거기서 또 정치인을 만나게 되고 그것이 나중에 연결이 되어서 바로왕 앞에까지 가는 기회가 된 겁니다. 바로왕 앞에서 정확한 시대 살릴 답을 전달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세계복음화 하게 되었습니다. 근원적인 힘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누렸어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아니면 이게 불가능한 거죠. 그리고 모세 같은 경우는 이 피제사, 애굽을 이길 수 있는 이 피제사, 모든 재앙을 이기고 막을 수 있는 이 피제사, 이 언약을 가지고 근원적인 힘을 누린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지금 무엇이 필요합니까? 근원적인 힘이 필요합니다. 나머지는 그 다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이 있어야 돼요. 언제요? 지금.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근원적인 힘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또 사무엘 같은 경우는 언약궤 곁에서 사무엘이 어릴 적부터 자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어릴 적부터 듣기 시작했어요. 이러니까 말씀이 땅에 떨어지질 않는 겁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을 살리게 됩니다. 미스바 운동을 하게 되었죠. 전 백성은 우상을 버려라. 미스바에 모여라 그랬어요. 그리고 뭐 했습니까? 어린 양을 취해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린 겁니다. 복음을 회복한 거지요. 이게 전부 근원적인 힘이 있었던 겁니다. 이스라엘을 살릴 만큼. 다윗은 목동으로 있을 때 양을 쳤습니다. 어릴 적부터 양을 치면서 믿음과 실력을 키운 겁니다. 시를 쓰고 찬양하고 양을 지키려면 그때는 뭐 곰도 양을 잡아가고 사자도 옵니다. 와서 양을 잡아갑니다. 그 악한 짐승을 막으려면 뭔가 기술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돌 던지는 기술을 연마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것 가지고 이제 골리앗을 이긴 겁니다. 이 계속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근원적 힘을 계속 얻었던 겁니다. 나중에는 이제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은 도망 다니게 됩니다. 그래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근원적인 힘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근원적인 힘을 우리가 매일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릇을 키웠죠. 자, 엘리사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주신 근원적인 힘을 가지고 도단성 운동한 겁니다. 자, 이 힘이 다 있었어요. 이 힘 없이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불신자의 종노릇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힘을 여러분들이 얻으셔야 됩니다. 자, 힘이 있으니까요. 아람 나라가 쳐들어왔는데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겁니다. 오히려 살려 돌려보냅니다. 음식을 먹여서. 이 정도의 힘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다니엘 같은 경우는 근원적인 힘이 있으면 다니엘처럼 죽는 줄 알고도 조서의 의인이
찍힌 줄 알고도 지금 바벨론에 포로로 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총리가 됐는데 힘이 있으니까요. 조서의 의인이 찍힌 줄 알고도 전에 행하던 대로 행했던 겁니다. 그리고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리라. 풍랑 위기 속에서도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이렇게 나온 겁니다. 자, 근원적인 힘이 있어야 이게 가능한 거지요. 자, 그렇다면 유대인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은 복음을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원죄를 잘 몰랐던 거지요. 원죄는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우리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율법을 다 지켜도 원죄는 해결 안 됩니다. 원죄는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음을 주신 겁니다. 근데 이걸 잘 몰랐던 거지요.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겁니다. 원죄 때문에 우리는 완전히 망한 상태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복음을 주신 겁니다. 그럼 우리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되는 겁니다.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의의가 하나도 없습니다. 자, 이걸 모르면 우리는 자꾸 가짜를 선택해야 됩니다. 교회의 문제는 또 무엇입니까? 왜 이방인 고넬료 집에서 식사했느냐 이렇게 나옵니다. 이방인 살리라고 우리를 불렀잖아요. 근데 왜 이방인 집에 가서 식사했느냐 이렇게 나옵니다. 구원을 받아도 유대인 법을 지켜야 된다. 또 이렇게 나왔습니다. 율법, 전통, 제도 이런 걸 자꾸 강조한 거죠. 복음보다 앞서거나 복음보다 더 강조되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사도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사도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굉장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죠. 예수님이 하는 3년 동안 하는 모든 걸 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일에 대해서 설명하신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일에 대해서 설명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걸 모르면 안 되죠.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무엇을 약속했냐면 성령을 약속하신 겁니다. 마지막 약속이죠.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자, 그때 제자들이 한 말입니다. 예수님,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심이 이때니까 이렇게 물은 겁니다. 제자들의 관심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다. 너희 알 바이다. 너희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권능 받아서 땅 끝까지 가서 복음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1장 18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와 식사를 합니다. 수습제자 아닙니까 베드로는. 이것 가지고 또 시비를 겁니다. 이방인 고넬료 집에서 식사를 해서 복음 전하고 했는데 성령이 임했거든요. 그러면은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 성취되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임하면 땅 끝까지라 그랬단 말이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이 언약이 성취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방인 집에서 식사했느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이런 생각으로는 이제 이방인 선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를 세우고 바울을 부르셨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읽었던 본문이 바로 사도행전 13장 1절 4절입니다. 바울의 시작입니다.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 보면 회심합니다. 핍박자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완전히 그리스도의 빛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바울이 돌아온 겁니다. 기적이 일어난 거죠. 하나님이 직접 하신 것 일입니다. 근데 바울이
돌아오게 할 때, 꺾을 때 그 지역에 누가 있었냐면 아나니아가 있었던 겁니다. 항상 하나님은 일꾼부터 먼저 준비한다는 거. 거기에 이제 바울을 꺾은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바울과 아나바가 만나게 되지요. 아나니아는 이제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또 바울에 전달하게 됩니다. 내 이름과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 말씀을 바울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망대가 이제 바뀌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사도행전 11장 26절 20절을 보면 안디옥 교회로 인도받게 됩니다. 바울이 한 준비하는 기간 한 13년, 14년 정도 된 걸로 기록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안디옥 교회로 인도받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만나게 됩니다. 근데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팀을 세웁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세우고 이제 총 5명, 5인 1조 팀이 구성이 되었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이었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바울 팀이 세워지게 됩니다. 언약 잡은 한 팀입니다. 이 팀이 앞으로 세계복음하게 됩니다. 팀의 중요성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딱 만난 겁니다. 여기에 또 누가 붙었느냐 하니까 중직자가 붙은 겁니다. 그 중에 또 젖동생 마나엔, 그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 또 붙은 겁니다. 이렇게 해서 5인 1조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첫 번째로 해야 될 첫 캠프가 뭐냐 하면 성령 인도 완벽하게 받는 게 되어져야 됩니다. 전도는 성령의 인도부터 받는 겁니다. 어느 정도?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 하나님이 준비한 장소와 일이 딱 나올 때까지 우리가 성령 인도 받는 겁니다. 이게 제일 1캠프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이 나와야 되잖아요. 장소가 나오고 일이 나와야만 요게 이제 요거 할 때까지는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됩니다. 요게 나올 때까지. 요게 제일 1캠프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 바울 팀이 또 한 나라를 살리게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졌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렇게 말씀했지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님이 가졌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제자. 예비된 제자가 있다는 거지요. 아무나 뭐 제자 삼고 이런 게 아니죠. 하나님이 준비한 예비된 제자. 예비된 제자는 다른 동기가 없습니다. 예비된 제자는 그리스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건 오직 복음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예비된 제자 하나님이 준비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아버지, 성부 하나님 아닙니까? 아들, 그리스도 아닙니까? 성령의 이름으로. 이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교회화하는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 그 이름으로 교회화시키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것. 지금까지 우리가 듣고 훈련받고 했던 모든 것들. 하나님 말씀들 있죠. 이것 가지고 재생산하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세상에 없는 축복입니다. 세상에는 찾을 수 없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이렇게 해서 한 나라를 살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는 한 언어가 쓰임 받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9절에 11절에 보면 15나라의 문이 열렸습니다. 유대인들이 흩어졌어요. 흩어져서 이제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오게 됩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왔는데 15나라가 모인 겁니다. 헤롯 성전에 가야 되는데 성령 인도 받는 사람들은 헤롯 성전에 가지 않고 마가다락방에 모인 겁니다. 이렇게 해서 산업인 15나라가 모인 겁니다.
초대교회 시작이 되었죠. 절기를 지키러 왔지만 마가다락방에 왔는데 그때 약속된 성령 충만함이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5 문이 열리기 시작한 겁니다. 불 같은 바람 같은 능력의 문이 열린 겁니다. 전도문도 열리고 이렇게 되어진 거죠. 그 중에 로마에서 온 나그네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브리스길라라고 보고 있습니다. 브리스길라. 로마는 강대국입니다. 왜 로마로 가야 되느냐? 거기에 237 나라와 5천 종족이 있기 때문에 로마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한 언어가 중요한 겁니다. 자, 결론입니다. 결국은 여러분들이 근원적인 힘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매일 나를 살리는 기도 하셔야 됩니다. 내 체질대로 살 것이냐, 하나님이 주신 근원적인 힘으로 살 것이냐, 여러분들 정말 기도 속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아침에 눈 뜨면 하는 기도, 여러분 살리는 기도 하셔야 됩니다. 염려가 사라질 만큼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보좌에서부터 내려오는 힘이 공급될 만큼 기도하면 하나님이 힘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나를 살려야 됩니다. 낮에는 확인하는 것이고요. 밤에는 우리가 답을 얻습니다. 일어났던 문제, 갈등, 위기, 이 모든 것에 대한 답을 얻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300%가 준비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매시 현장 살리는 기도입니다. 매시. 편집, 설계, 디자인 할 만한 것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삶에서 나오는 거지요. 그리고 매사, 매건이죠. 문제, 갈등, 위기. 이게 이제 현장에서 계속 보입니다. 일어납니다. 근데 문제, 갈등을 그대로 위기를 그대로 문제, 갈등, 위기로 본다면 안 되죠. 거기는 분명히 하나님의 답이 있기 때문에. 답을 찾으면서 이제 우리 300%가 준비되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이 힘을 얻으셔야 됩니다. 근원적인 힘을 얻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을 얻으셔야 됩니다. 우울증이 치유될 만큼 하나님이 힘을 얻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라 이렇게 말은 할 수 있지만 결국 하는 사람은 본인입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주신 힘을 얻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나는 영적 싸움 하겠다. 하나님이 주신 이 힘을 가지고 교회 살리고 가문 살리고 현장 살리겠다. 그러려면 힘이 있어야 되니까 기도 속으로 나는 들어가겠다. 이렇게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497장입니다.